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 제가 먼저 1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네. 이게 혼자 이렇게 쭉 읽었을 때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2장까지는 그러니까 12장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어떤 행동들을 사도 바울이 강력히 충고하고 권면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13장도 강하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각 사람은 이라고 말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니 그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은 오늘 로마서 13장 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들이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때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에 있습니다. 바로 신분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렇게 신분이 평등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크게 보자면 상전, 권세자들, 그리고 평민층이 있었고요. 그리고 종들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오해였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이 땅에 있는 국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유인, 이러한 소식이, 이러한 오해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게 듣기에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선포하라.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었다. 얼마나 듣기에 좋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러한 오해를 성도들이 하지 아니하도록 이런 설교들을, 이러한 설명들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서 상전에게 복종하라, 주인을 섬겨라, 또 더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어라,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것이죠. 가르치지 않으면 당장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함부로 주인을 도망가거나, 또 도망가다 잡혀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지도 모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가, 혹은 나의 뜻을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상전에게 복종하고, 또 이걸 이제 더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 적용을 하자면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싫어하는 사람들, 상전들이 있죠. 싫어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유하고 더 용서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고난을 살아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실력이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남을 용서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마음이 사실은 썩어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힘이 들겠죠. 어떻게 저렇게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저 사람도 상처가 있겠지. 그래서 저렇게 가시가 돋친 말들을 하는 거겠지. 이렇게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며 그렇게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나는 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네. 이렇게 손해보는 이유. 한번 확 질러버리면 편하겠지만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나는 낮아지는 이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그렇습니다.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데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상전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또 이렇게 삶 속에서 내 마음과 같지 않더라도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죽어졌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진멸하시고 또 겸손하고 낮고 온유한 자들의 편에 서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시면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며 보복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 라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만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럼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 때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또 상전의 역할을 맡은 권세자들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역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라마의 감독자 되신 하나님께서 역할 배역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을 더 악하게 하여 악인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신 일이 구약 성경에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와 바로 왕이 그러한 역할들을 했죠.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출애굽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도 바로가 악한 왕이었겠지만 모세가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서 너네 빨리 나가라. 이렇게 오히려 이집트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니까 너네 빨리 나가라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여서 악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야 했을까요?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러한 역할을 바로에게 시켰던 것이죠. 바로가 없었으면 그 모세의 10가지 기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악한 역할을 쓰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드라마에 악역을 맡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역을 맡아 우리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악한 역할을 맡기셨고 악한 역할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권세자들이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때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의 역할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고까지 말씀을 하는 것이죠. 권세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13장 3절 중반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칭찬을 받으리라. 네. 종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권세자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권세자라는 역할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면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희에게 선을 베풀 것이고, 악한 일을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또 사역자가 되어 너희를 혼낼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들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자라나고 또 살아가고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그런 역할들을 삶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드라마의 주인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주인공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거쳐 온전히 성장하고 그 성장한 그 주인공이 어떤 악과 싸워 이기고 그리하여 행복한 결말로 끝나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 주인공이 온전한 모습이 되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줄 아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도움을 줄 어떤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필요합니다. 네. 악한 역할을 맡은 사람과 선한 역할을 맡은 사람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 중 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쓴 칼빈이 있습니다. 이 책에 그 칼빈의 책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유일한 주권자로 공경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분의 도구로 보고 사역자로 본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만나는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나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뿐일까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이 악행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섭리로 허락하고 시키신 것임을 믿기로 하자. 네. 어떤 말인가요?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섭리로 시키신 일이라고 우리가 믿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그 악역들을 허락하셨다고 믿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사람을 주님으로 또 예수님으로 보게 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할 것이고 무례한 행동도 조심해야 하겠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도 이와 같이 똑같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니 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상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한 일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혼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완악한 악역을 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우리에게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 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은 고난 때문에 썩어지더라도 더 온유하고 용서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고난을 살아내며 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이 자라나는 것이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말씀이 다르게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 그 이스라엘아 이 부분이 내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한 영적인 씨로 난 믿음의 씨로 난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 이름이 거기 들어가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여호와의 크심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크심을 보며 너를 비방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적용되게 되는 것이죠. 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너와 눈을 맞추겠고 너 자체가 여호와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풀무불 가운데 연단하는 중이란다. 이런 말씀들이 이사야서에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확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우리 자체가 순금이 되기 위하여서 정금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서 불순물을 다 빼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인생이라는 풀무불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중인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마음에 깨달아 선한 사람들을 만나면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악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불쌍히 여겨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성장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특별한 존재들로서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고난을 통하여 연단시키심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연단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날마다 삶 속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임을 깨닫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실력들이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믿으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끌어 줄 줄 알고 또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줄 아는 그런 장성한 자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게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